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8장을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게으름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또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열린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그런 기준들보단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자람과 같이 점점 믿음 또한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과 사역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교회가 재정에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 정세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북이 대립과 분단의 벽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통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 사랑의 연합이 우리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한국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비추고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이 안주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간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사랑으로 목양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한 사람의 예배자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고
또 잠든 마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위로하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어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마음이 꺾이고 낙심해 있습니다. 이래서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힘든 일을 당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다음 절에 보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을 하죠. 이 노역은 히브리어로 보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곳에서 힘들고 괴롭게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면 환경이 다 낯섭니다. 기후도 다르고 음식도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려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하던 한국 근로자들이 잡혀가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불법으로 일했다고 갇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숙련된 기술자들이 남아서 미국의 근로자들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갑자기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수감 생활을 했어요.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잡아갔습니다. 무슨 큰 죄라도 저지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출장 가라 해서 가서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전쟁 포로들처럼 쇠사슬에 묶여서 호송되었습니다. 구금 생활을 했으니 몸도 피곤하고 마음의 상처도 심합니다.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위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백성이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로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십니다. 성도들을 격려하며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큰 문제죠.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을 벌하고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 내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벌을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엄격한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 아니라 내 백성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는 자녀가 잘못하면 봐주기도 합니다. 잘못한 것을 덮고 지나가기도 하고 모른 척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따집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지치고 피곤한 백성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지만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냥 엄격한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치료 중에 금융치료가 제일 좋다고 말합니다. 보너스를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돈을 주면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사 입습니다. 여행 가서 쉬다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마음이 풀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런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특이하게도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갑자기 길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도로 정비를 해서 바르게 만들라 합니다. 아주 특이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준비하는 곳이 광야와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아가기 아주 열악합니다. 물과 식량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일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왕이 행차할 때 길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이 온다고 하면은 부대가 난리가 납니다. 도로를 깨끗이 치우고 정비합니다. 군사 경찰이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하고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설교합니다. 세례 요한의 의상이 아주 독특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하자 유다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온다고 증거합니다. 자기는 그분의 신발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첫 설교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보다 앞서가서 왕이 오시는 것을 알리는 전령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금일봉을 준다거나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것을 예언합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아 놓으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것을 말하고 마치 도장을 찍듯이 여호와의 입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류를 작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이 말했다고 선언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없는 소리를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로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한 말은 확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다른 명칭입니다. 다른 이름이죠.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 성자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장막에 거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신 것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점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현대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이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슬퍼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산업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더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는 기도를 통하여 더 누립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와 필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을 풀과 비교합니다. 풀은 한철입니다. 아무리 싱싱한 풀도 겨울이 접어들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붉고 화려한 꽃도 열흘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꽃은 일주일만 넘겨도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의 생명, 권력과 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 성어가 오늘 이 말씀에 딱 맞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고 말합니다. 인간을 풀에다 비유합니다. 풀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시간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노화가 오고 병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앉고 일어설 때 이상하게 아이고 하는 효과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갑니다. 옛날에는 중매장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요즘은 결혼 정보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결혼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중요하게 보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나이입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나이를 아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아무리 직업이 좋고 연봉이 많아도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젊은 여성들의 점수가 더 좋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를 보려면은 아침에 해 뜨는 것이나 저녁에 해 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가 금방 솟아오릅니다. 해 지는 것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수평선 아래로 태양이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은 시간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시간이 가는 것과 이 사람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는 성장하고 어른은 늙어갑니다. 우리의 세포가 성장하기도 하고 늙어서 퇴화하기도 합니다. 시간과 인간의 세포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과 인간의 노화가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성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전성기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는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젊음이라는 전성기가 있습니다. 젊음 그 자체가 좋습니다. 젊을 때는 힘이 넘칩니다. 젊을 때는 피부도 좋고 빛이 납니다. 가벼운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기운이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도 사람 자체의 빛이 사라집니다. 과거에 화려한 스타들이 나이가 들어서 치장하고 나오면 주름진 얼굴과 함께 비싼 옷, 보석만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인간의 전성기 역시 지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여호와의 기운은 여호와의 영 또는 바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면 풀과 꽃은 말라서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불면 사람이 시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인간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이 말씀이 비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서 이 중국 시진핑이 러시아 푸틴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세계적인 가십거리가 됐습니다. 시진핑과 푸틴은 72세입니다. 두 사람이 더 장기 집권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건강에 관한 대화를 나눕니다. 70세를 넘기기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70대도 점죠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인간의 장기가 계속 이식될 수 있고 불멸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을 모르고 나눈 대화입니다. 두 사람 다 장기 집권하고 있으니 권력을 내려놓기가 안타까운 모양입니다. 150살까지 살면서 통치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가는 세월이 더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소개하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영원히 설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아름다운 소식이요, 굿뉴스죠. 복음입니다. 시온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루살렘이 참 신기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며 창조자 하나님이 임하신 곳입니다. 이곳에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래서 예루살렘은 일찍부터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온에 전해진 아름다운 소식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입니다. 앞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직접적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잠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실 겁니다. 이래서 이사야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하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놀라운 소식인데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고 예언합니다. 장차 오시는 하나님은 통치자입니다. 상급을 주시며 보응하십니다. 심판자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왕처럼 직접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죄명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점이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왕족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눈에 보이게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며 만군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재림후에 명확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이 온 땅을 통치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휘두릅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날 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심판자로 통치하실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사람들을 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종말론 설교를 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류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류하십니다. 의인에게는 영생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상급과 보응이 있다고 말한 것을 성취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동한 그대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피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간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하나님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장차 오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며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처럼 임하셔서 양떼를 인도하시며 먹이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으로 생명을 살 수도 없습니다. 만일 1억으로 1년을 살 수 있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1억을 들여서 1년을 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또한 이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십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안전합니다. 풍성한 꼴과 신선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늑대와 같은 야생동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동맹인 미국은 관세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일자리들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옆나라 일본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시바 총리는 온건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임했어요. 이제 누가 총리가 될지 모릅니다. 같은 동포인 북한은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중국이 있어요. 이번 전승절에 중국은 군사적인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다 초강대국들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불확실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기후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위로이십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의 위로를 기대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좀 힘있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요동치며 험하게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요동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선이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며 낙심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은 사역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며 외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빈자리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은 관세 정책으로 우리를 압박하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기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리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의 평화를 다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시며 북한에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정책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나라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대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험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온 식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일하며 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이사야 41장부터 47장, 사도행전 23장부터 로마서 1장, 시편 139편부터 148편, 잠언 13장부터 19장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출애굽기 1번 모세의 소명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동시찰의 가을 정기시찰이 내일 금곡 광영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요동치며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